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입으로 시인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이 건강하게 말할 때 말하고 걸을 때 걷고 그러면은 참 부모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근데 말할 때 말을 못하면은 부모는 불안하기 시작해집니다. 그리고 억장이 무너지려는 마음까지 갑니다. 여기 4세, 4살까지 말을 못하는, 제대로 말을 못하는 약간 지진아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게 좀 더딥니다. 학교 생활을 하는 것도 경쟁력에 뒤져서 늘 꼴찌가 항상 꼴찌로 1등합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 얘는 적응을 못해.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절망적입니다. 안타까운 선생님의 소견을 적었습니다. 그걸 보는 엄마, 그 자식을 낳은 엄마가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위대합니다. 여자도 사랑스럽고 나름대로 본받을 구석이 많지만 여자보다 더 위대한 것은 어머니입니다. 엄마는 위대합니다. 엄마는 대단합니다.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여느 사람의 일반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엄마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항상 희망의 말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으니, 특별한 재능이 있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될 거야. 이 엄마는 자식에게 항상 희망찬 말로, 축복으로의 말로 늘 자녀의 귀에 항상 들려줬습니다. 선생님이 뭐라 하든, 친구들이 뭐라 하든, 주변에서 뭐라 하든 어머니는 품에 끌어안고 항상 자식에게 희망의 말을 해줍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너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이 아이는 어머니의 그 희망찬 말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그는 14살 때 철학자, 과학자, 당대 대표하는 뉴턴, 스피노자,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이들의 모든 책을 다 읽고 모조리 섭렵하는 대단한 지능아로 뛰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는 세계적인 천재, 바로 아인슈타인이 되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의 과거가 지진하여 부적응자요 꼴찌요 절망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의 불신을 단번에 해소해서 그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이 사람,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구냐? 선생님이 아닙니다. 학우들이 아닙니다. 지인들이 아니라 친척도 아닙니다. 엄마. 아인슈타인은 엄마, 늘 희망의 말을 해줍니다. 긍정의 말을 해줍니다.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사랑의 말을 해줍니다.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자식의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봅니다. 장차 청소년, 청년, 장년, 장차 커서 세계사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귀한 인물 될 것을 바라보는 희망의 눈으로 아들을 봐니 그 아들이 당장은 아날로그처럼 더디게 거북이처럼 천천히 갈지라도 반드시 훌륭한 사람 된다는 그 믿음으로 희망의 말을 듣는 그 엄마, 엄마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른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 먹은 게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답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한 대로 살아야 되고 말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른이고 진정한 어른이고 이 시대에 박수 받는 어른 아니겠습니까? 꼰대란 소리 듣는 사람 왜 그럴까요?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자식한테 희망의 말을 해줬습니다. 이게 엄마의 몫이자 사명이자 할 일이에요. 근데 이 언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로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듯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의 은사, 말의 권세, 말의 능력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공평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던, 남자로 태어났던, 아프리카에 태어났던, 서구에 태어났던,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났던, 태어난 장소, 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이 어머니처럼 먼 미래를 봐도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현재만 보고서 짜증나는 말 하느냐, 원망하느냐, 본인의 운명을 만들어내죠.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살게 만들어요. 반면에 말에는 독이 있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을 상처받게 합니다. 사람을 낙심하게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전쟁통에 6.25의 정난으로 죽은 숫자보다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펜대로, 말로, 댓글로, 보이스피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뭅니까? 참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모든 것이 공평한 은사예요. 여러분, 이 언어, 입술의 말을 잘 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말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특히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역사 앞에서, 질병 앞에서, 전쟁통에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떻게 반응 보이는가, 우리 언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왜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며 그 말을 집중해서 잘 보고 계실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주리라. 하나님이 복줄 자는 복주시고 매를 일 자는 매를 드시는데, 누가 매를 맞느냐? 매 맞을 말을 하는 사람, 매 맞을 짓을 하는 사람, 매를 자청하는 사람, 그게 다 이 입술의 혀입니다. 반면에 사랑받고 예쁨받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복받고 지지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말을 잘해. 말에 향기가 있어. 말에 생명이 있어. 말에 은혜가 있어요. 말에 부드러움이 있어요. 우리는 배워가면서 나이 들면서 말이 억셔집니다. 거시기 합니다. 저쪽 말로 싸가지 없는 말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면 다 말이냐? 말 같아야 말이죠. 그래요. 같은 언어라도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되는 말이 되고 누군가에는 아픔이 되는 말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구제해주고 돈 주고 나름대로 다 해줘도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같고 말 한마디가 한 생명하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분발하게 만들어서 성공의 길로 가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 떠서 무슨 말부터 하시는지, 사랑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 기도에 오면서 무슨 말을 떠들면서 오셨는지, 아니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무슨 말 하십니까? 어떤 말 하십니까? 기도라고 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라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구하는 건 자유예요. 기도는 자유고 찬송도 자유고 다 자유예요.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말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지만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사람, 역겹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 대신에 매를 드십니다. 고난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그가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고
인생 광야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자세로 사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건 돈이 안 들어요. 근데 돈이 안 드는 이 행동과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등돌리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그들의 목적지이자 최종 종착지였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을 그들은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똑같이 가서 똑같이 봤는데 어쩜 그렇게 두 편으로 나누는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긍정의 사람이 있고 부정의 사람이 있어요. 칭찬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아주 때리는 말하는, 그렇게 칭찬을 모르는 아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투표로 관련 이 현상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신 뒤에 축복의 말을 하며 긍정의 말을 했던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나머지 10명의 그 다수가 말한 그 악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했던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말을 다 따른 사람들 하나같이 다 가나안 땅에 밟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도에 다 탈락했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천국이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으리라 문은 열어놨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어찌 보면 좁혀놨어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들어가려면 회개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결단이 필요한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렸을 뿐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10일 드린 것으로 마치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어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독하고 정독하고 매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성경의 참뜻을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한 번 읽고서 성경을 다 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무모함이고 참 위험천만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뭐라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열린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응해 주겠다. 너희가 원망했으니 원망거리를 줄 것이고 악평을 했으니 악한 일만 있을 것이고, 반면에 축복의 말을 하고 희망찬 말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만들고 가나안의 깃발 꽂게 만들고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로 두고두고 하나님이 기록해 줬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어찌 보면 두 표로 나뉘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그렇게 벽을 두고 막을 치고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벽을 허물어야 되고 막을 걷어내야 되고 찢어야 되고 낮춰야 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러면 불행 끝 행복인데, 끝까지 자존심 체면 고집을 내세워서 벽을 세우고 막을 세우고 생각만 끼고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말씀이 들려지나 졸지. 여러분은 예배에 실패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 되지 마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말씀을 들어서 변화되시 바랍니다. 개혁되시 바랍니다. 새로워지시 바랍니다. 철드시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저 성전을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들으신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응하신 하나님 옆에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칭찬받을까?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찾아보면, 첫째,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는 자 편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 보태는 사람, 빼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은 들은 적이 없어요. 진실한 사람. 왜? 당신이 진실하기 때문에, 당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보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서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 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2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어요. 코로 냄새 맡았어요. 귀로 들었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실제 그들은 그냥 올 수는 없고 증거물을 가져왔습니다.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세상에 포도송이가, 이 지구상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참,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그 한 송이가 너무 무거워서 장대로 꿰어 가지고서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송이 끌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고 그게 축복의 땅임을 보여주는 바로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증거물을 가지고 온 판에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땅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축복으로 말하지 못하고 진실되게 말하지 못하고 악평했습니다. 증거물을 가져왔어도, 포도송이를 먹어봤어도, 기름진 땅을 봤으면서도 그들은 악평하여 왜곡되게 말합니다. 그 땅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서 살 땅이 못 된다. 들어가봤자 삼키워서 망할 것이다. 어쩜 이렇게? 아니, 정탐꾼은 가서 긍정을 봐야 되고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건 다 제쳐두고 그 땅에 거민이 키가 크고 성이 높고 좀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그들의 증거물을 가져왔어도 그들은 여전히 악평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나이 들면, 오래 살면, 공부를 하고 배우면 말을 잘해야 돼요. 그게 어른이고 그게 자식들에게 다 박수받고 후배들에게 박수받고 나를 따르는 바로 백성들에게 박수받는 지도자입니다. 말을 잘해야지. 억시게 말하고 양날처럼 말을 하고 서늘하게 말하고 기분 상하게 말하면은 차라리 부끄러운 어른입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말을 잘하고 말하는 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맞아요. 어른이 그래야 돼요. 특히 신앙의 어른들은 더 그래야 돼요. 신앙의 연조보다 중요한 건 바로 그 연조에 걸맞게 말한 대로 사느냐.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할 정도로 불안간에 TV 스크린에 그 말하는 사람들의 말쟁이가 아니라 진짜 그 말의 인격이, 향기가, 내용이 뭔가 배울 건수가 있는 말의 달인, 그게 어른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진실된 바로 포도송이를 메고 온 것을 보면서도 악평한 이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당연하지. 그러라고 보낸 게 아닌데 그들은 10명은 다 악평을 했습니다. 30절 3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보응하십니다. 모세의 번뇌를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었다 그랬어요. 처단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의 쓰레기 빗자루로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이뻤지만 사랑스러웠지만은 그 과거의 모습이고 지금 그들의 모습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땅을 왜곡하며 악평하며 도대체 복받을 데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다 낫는 진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쩜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과거에 애굽에 탈출할 때
모습과 홍해를 건널 때 기적과 만나의 기적과 불기둥 구름기를 봤으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악평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그야말로 입술로 죄를 범합니다. 반면에 14장 6절 7절 말씀에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 복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포도송이를 보세요.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하면서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말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악평하는 그들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믿으시라고 아무리 얘기해더라도 백성들은 다수의 말을 듣습니다.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소수의 소리를 없애버리고 묵살부리고 다수로 밀어붙이는 민주주의의 그런 나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린 경청해야 되고 대화 필요하고 논쟁이 필요하고 함께 토론이 필요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한 말합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요. 이래야 하나님이 복받지. 어쩜 이렇게 악평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체험이 있다면, 과거에 은혜 받은 응답받은 시간이 있다면 다시 되감길 하셔서 다시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원망 불평해서 자고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은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원망할수록, 불평할수록, 악평할수록, 왜곡되게 말할수록, 불의를 말할수록, 거짓을 말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멀어집니다. 마귀만 가까이 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고 싸게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게 마귀 하는 짓입니다. 똑같이 흉내내고 있어요.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12명 중에 바로 10명이 다수가 그렇게 마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무엇이다 외적인 표정만 포장만 보지 마시 바랍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니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사람은 사귀어봐야 알죠. 1년을 사귀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1년을 사귀어보면서 서로 얘기 나누고 토론도 해보고 또 튕겨보기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걸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 같이 평생을 할 사람인지 드러날 거 아닙니까? 순간적인 감정으로 혹해 빠져서 우리가 일을 저지르면 그 결과는 본인 몫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결혼도 이렇게 서로 테스트하면서 서로 말을 들어보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이 사건을 하나의 나타난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검증하는 시간도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복 주지 않습니다. 특히 기도원에 와서 베데스다 성전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그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잘한 일이고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앉아있는 자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예배드린 자에게 주시긴 주시지만은 어떻게 예배드리냐는 내용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포장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위선적이고 가치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순전한 사람,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 검은 건 검은 거, 흰 것은 희다고 말하시는 용기 있는 사람. 그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닌데 시대가 용기를 이렇게 부추깁니다. 검은 걸 검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진실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여호수아는 갈렙은 그랬습니다. 다수가 다 부정적인 말 하더라도 그들은 옳은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렇게 복의 복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신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 감추려 하지 마세요. 찢어요. 속을 드러내세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세요. 그래야 이 연수가 끊어집니다. 계속 변명하고 핑계대고 어물쩡대면은 늘어나요. 고난만 늘어나요. 눈물의 골짜기를 하염없이 흘릴 수밖에 없어요. 왜 고생을 자처하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나의 속을 꿰뚫으신 하나님 앞에 정함을 가지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기 고백하는 진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거짓말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할까요? 역사 앞에서, 자식 앞에서, 양심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첫째는 진실한 말을, 두 번째는 긍정의 말을 합니다. 긍정, 부정이 아니라 긍정.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마치 걸음을 주는 것처럼 좋은 일을 맺게 하는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잡초를 뿌리는 것 똑같아. 시골 농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초 뽑는 게 일입니다. 참 잡초는 잘 자라. 도움이 안 돼. 야금야금 갉아먹어 농산물을 망칩니다. 그래서 농약도 뿌리고 별 일을 다 합니다. 바로 부정적인 사람들의 그 말은 다 잡초가 되어서 가정을 병들게 하고 사업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병들어서 망하게 한다니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가기만 하면 된다. 싸우자. 근데 이스라엘 정탐꾼들 한다는 소리가 싸워봤자 질 것 뻔하니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이 악평하고 왜곡하고 많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기 싫은 거예요. 전쟁하기 싫은 거예요.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애굽인처럼 살았던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응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걸음이 되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땅 헤브론과 세김이라는 가장 좋은 땅을 그들은 얻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십니다. 반면에 원망하며 악평했던 백성들 하나같이 그들의 말이 잡초가 되어서 꽃도 피지 못합니다. 죽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망했어요. 성경에서 완전히 정리가 되고 말았어요. 똑같은 입인데 왜 이렇게 말이 다를 수 있을까? 평소의 삶을 보면 압니다. 창세기 4장으로 거슬러 가면 아벨과 가인이 부모에게서 똑같이 태어난 형제지만 가인은 농산물로 예물 드리고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전달을 했구만. 얘기를 전달했는데 큰아들은 건성으로 들은 거고 아벨은 하나님 말씀, 어머니에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은 거죠. 그들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약이 올라서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근데 창세기 4장에서 놓치지 말할 게 뭐냐? 가인과 그 재물은 안 받았어요.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았다. 재물이라는 말만 한 게 아니라 가인 플러스 재물, 아벨 플러스 재물. 가인과 재물은 하나라는 얘기죠. 아벨과 재물은 하나라는 얘기죠. 가인의 평소의 생활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대충 듣고 자기 주관으로 산 사람이고, 아벨은 부모를 주신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대로 말씀을 생활화 적응시켜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생활화된 사람이라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가 하늘에 상당된 것입니다. 긍정이 말하는 사람은 평소에 긍정이 단련된 사람이에요. 긍정이 생활화된 사람이에요.
부정의 말하는 사람은 그 가정생활이 그렇고 대인관계 그렇고 그 삶에 늘 부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생활 속에 툭툭 튀어나옵니다. 욕하는 사람 보세요. 평소에 욕을 그저 말하듯이 욕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욕을 해. 쌍욕을 해. 어쩜 이렇게 공부간에 한 사람이 이렇게 욕을 하는지, 와, 아주 뒤로 나다벌 정도로 어디서 욕을 배웠는지.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저희 영화는, 저는 국내 영화는 잘 안 봅니다. 너무 욕을 많이 해. 너무 욕하는 걸 리얼하게 보여줘. 올 본문의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의 말하는 사람. 이 긍정의 말하는 사람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76년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사를 받은 루이스 플래처라는 여성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상장에서 이렇게 소감을 얘기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두 사람이 다 귀머거리입니다. 자기 부모님을 소개합니다. 다 귀머거리입니다. 그토록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3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들을 수 있지 않냐? 볼 수 있지 않냐?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못할 일이 뭐 있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싫어도 다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리라. 항상 자식에게 그렇게 긍정의 말로서 축복의 말로서 다독거렸던 이 부모님, 귀머거리 두 부모가 자식에게 잘 키워낸 비결은 그거죠. 주신 바로 공평적인 은사, 이 말, 언어를 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자와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도자는, 목사는, 장로는, 부모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닮아서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됩니다. 되고 맙니다. 반드시 됩니다.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왜 입을 줬는데 그 입 가지고 말 못하냐 그 말이에요. 안 해. 못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때 유명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힘차게 걸을 수 있는데도 절름발이로 걷습니다. 당신은 휘파람 불 수 있는데도 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웃을 수 있는데도 울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전곡 찌르는 말입니까? 진실로 위대한 사람은 신앙을 쌓아올리고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개성을 창조하는 사람이니, 여러분 없는 타령하지 말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사냐고. 로버트 슐러 목사는 그렇게 설교 중에 귀한 것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 입구에다 이렇게 간판을 써놨습니다.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긍정의 말만 하시오. 긍정의 말을 안 하면 차라리 입을 닫고 계시오. 아니, 교회 간판에 걸어놨어요. 교회 입구에다가. 긍정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위해서 무슨 말 하십니까? 기도하신 여러분 무슨 말 하십니까? 찬송 부르신 여러분 뭘 하십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정화되어서 긍정의 말하고 아름다운 말하고 향기 나는 말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이 안 들어요. 돈 안 드는 이것이 바로 나를, 인격을 바로 세웁니다.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면전에서 무슨 말 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긍정의 말, 거기까지는 가요. 최선이고 그게 최고치입니다. 긍정의 말만 해. 그런데 환경이 열리지 않고 꼬이면은 그들의 긍정은 이내
효력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언어의 바로 은사가 있습니다. 긍정의 말도 하고 희망의 말도 하고 그렇게 진실을 말하기도 똑같이 해요. 그 정도는 똑같은 레벨에 올라서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또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말을 합니다. 눈앞에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보지 않고 그걸 해석한 바로 문제 건너편의 응답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합니다. 나는 나을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힘들어도 말을 하세요. 억울해도 말을 하시라니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기도는 참 잘해. 금식도 해. 예배는 잘 드려. 그런데 예배 후에 기도하는 예배 후에 우리 언어가 달라지질 않아요. 그 모양이요. 그 수준이에요. 아, 속 터질 때가 많아요. 예배는 나름대로 천사같이 예배는 잘 드려. 아멘도 잘해. 할렐루야 잘해.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후속 조치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나와야 그게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아멘이 생활화되어야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하나님이 그 삶에 축복 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무슨 말 할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9절에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머지 10명은 이런 말을 못해. 말할 수가 없어. 왜? 믿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지식은 있어요. 생각은 있어요. 노력은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믿음의 말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모습 아닙니까?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믿음의 말을 못해. 요즘 교회 모습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의 말을 못해. 안 해. 그리고 뭐 엉뚱한 소리,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 습관적인 소리, 정치 소리, 흔히 하는 말, 그런 말은 잘해. 믿음의 말을 못하는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갈 것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간다. 그 땅이 우리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다. 왜 터지니까 가지고 말을 못하냐고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속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가서 직접 봤는데 그들은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통분히 여기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세요. 이 말을 하세요. 말한 대로 응하십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말한 대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그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자마자 도마에게 뭐랬습니까? 넌 나를 보고 믿냐?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잘하였도다. 칭찬하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천당도 안 갔다 왔는데 지옥도 직접 보지 않았는데 천국을 꿈꾸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이고 할렐루야.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이란 책을 쓰신 이분 참 역시 앞서가는 사람, 신앙이 앞서가는 사람 보면은 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간증도 다릅니다. 이 목사님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현대적으로 못 고치는 아주 중한 병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라 죽을 걸 각오하지 않고 죽을 걸 포기하지 않고 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너는
그는 거울 앞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외쳤답니다.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살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야. 거울 보면서 얘기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죠. 왜? 의사가 주치의가 진단해서 사형 선고 내렸는데 그걸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이 아직 인정 안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거울 앞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말해준 겁니다. 믿음이 말해주는 겁니다. 힘내어라고, 용기 내라고, 너는 죽지 않을 거라고, 너는 살 것이라고, 반드시 살 것이라고.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냐고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40개를 적어서 종이에 적어놓고 그걸 매일 읽으면서 외우면서 입으로 시인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루 이틀 한 주간 한 달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치료가 나타나가지고 회복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암을 이겨낸 대승리자가 되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큰 바로 힘이 있는데 바로 그 힘이 뭐냐? 믿음의 힘입니다. 창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하늘문을 열고 닫는 힘이 있어요. 그런 이 힘을 활용해야죠. 사용해야죠. 좋은 곳이 있어도 안 쓰면요 버려요. 쓰레기가 돼요. 여러분 장롱에 열어보셔서 좀 입어요. 걸어놓지 마시고 입으시고 서랍에 넣지 마시고 사용하세요. 그걸 안 입고 안 사용하면요 나중에 다 버립니다. 도움이 안 돼요. 하늘신 은사, 소중한 은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활용해서 믿고 기도하고 믿고 감사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믿음을 갖고만 있어. 저장만 하고 있어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입으로 말을 해야지. 입으로 시인해야지. 결론으로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 어떤 사람과 소통할까?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실까?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여호수아 갈렙을 본보기로 세워주십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서 진실을 얘기합니다.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요, 정직성을 추구하는 사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감추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악평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리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말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더하지는 않아요. 긍정의 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새만도 못해. 새는요 부정적인 노래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같은 소리예요. 동심문은 항상 긍정입니다.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부정적인 사람이 다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유산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긍정을 말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응답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언하는 사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응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기적을 체험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구말리 장천에서 그냥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성전 삼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여러분의 고민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예수의 신부로서 성령이 인침받은 영의 사람으로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이 말하는지 긍정의 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네 말한 대로 응해 주리라. 네 말한 대로 갚아 주리라. 네 말한 대로 축복해 주리라.
여러분 모두가 말한 대로 하신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하시 바랍니다. 믿음의 말하시 바랍니다. 긍정의 말하시 바랍니다. 진실을 말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말에서 하나님의 넉넉한 복을 받아서 할렐루야, 남은 인생 후반전 제대로 사시고 아름답게 사시고 후회 없는 품격 있는 사랑받는 멋지게 쓰임만 여호수아 칼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